아시다시피 이제 그 돌간자 그리고 이제 말썽한자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두를 본다, 화두를 간한다. 이게 이제 간화선이에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이게 원래는 인도 범어로 디아나가 이제 선이 된 거죠. 우리 발음으로. 그리고 이 디아나는 이제 원래 부처님께서 소위 그 선정에 이제 들어가셨잖아요. 선정에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깨달음을 이제 얻었단 말이죠.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에서부터 이제 얘기가 돼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은 깨달음 또는 깨침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깨친다, 깨닫는다고 하면 모두를 다 안다. 그야말로 이제 시간적으로는 9세, 10세까지 전생부터 또 내생까지 환하게 안다. 3세를 또는 지금 공간적으로는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다 미국에서 지금 내가 뉴욕의 맨하탄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으면 내가 앉아서 그걸 다 알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다. 소위 이제 육신통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다 구족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들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말도 이제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인데, 이제 그 깨달음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간단히 얘기하면 내가 먼 손톱만큼도 불편함이 없다. 평안. 그러니까 아침도 불편함이 없고 저녁도 불편함이 없고 오늘도 불편함이 없고 내일도 불편함이 없다. 설사 내 몸이 죽어도 개의치 않는다. 불편함이 없다. 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괴로움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살아가냐 하면 고를 없애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고가 생기잖아요. 괴로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배고픔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것을 그렇게 챙기는 거고, 잠을 안 자면 힘들잖아요. 특히 불면증 가진 사람들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잠을 잘 자야 돼요. 그래야 불편함이 없지, 괴로움이 없지. 그래서 잠을 잘 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직장을 가진다? 직장을 왜 가지겠어요? 내가 먹고 살려니까 배고픔을 없애고 잠자리를 좋아지게 하고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면서 거기서 월급을 타가지고 그걸 충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장을 우선 다니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다 보니 의식주는 해결이 됐는데 내가 좀 더 높고 싶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나고 싶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를 하고 싶어. 그게 명예욕이거든요. 명예욕. 그러니까 식욕과 수면욕과 재산욕, 재산도 많이 풍족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명예를 갖고 싶어. 내가 가질 건 다 가졌어. 돈도 있고 의식주 다 해결하고 다 풍족해요. 거의 다. 더 욕심을 부릴 수도 있지만 명예욕도 갖고 싶어. 그러니까 정치도 하고 싶어. 사람들한테 군림도 하고 싶어. 사람들을 명령도 하고 싶어. 이게 다 명예욕이에요. 거기다가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잘났거나 못났거나 또 연애도 하고 싶네.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바람도 피워.
이놈 저놈 이녀 저녀 뭐 이렇게 복잡하게 또 얽히고 설키고 또 난리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지가 이제 충족하고 싶어. 이게 이제 소위 오용락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용락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더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욕심 부리고 탐심 부린다. 그걸 이제 삼독심 가운데 탐심이라 그러잖아요. 탐심. 탐심에는 이제 오만 욕심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오용락은 기본이고, 오용은 기본이고, 거기다가 더 재산이 많고 싶고, 더 잠잘 때는 또 더 잘 자고 싶잖아요. 또 그냥 자는 것도 아니야. 숙면하고 싶고, 그리고 악몽 꾸지 않고 싶고, 뭐 잠자는 것도 아주 욕심을 부려요. 그리고 이제 먹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배만 어느 정도 채우고 배고픔을 면하면 되는데, 배고픔을 면하는 즉시 그때부터는 더 좋은 음식을 찾네. 더 맛난 것을 찾아. 그래가지고 그냥 식도락가가 돼가지고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그 세계의 명품 음식을 또 투어를 하네 또. 자, 이렇게 인간들은 욕심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내 괴로움을, 내가 모자라는 것을, 내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더 채우고 더 채우고 더 채우고 한도 끝도 없어. 이게 괴로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대로 더 구하려고 하는 괴로움이, 이거 괴로움이 생기잖아요. 못 사는 사람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괴로움은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모두가 이 괴로움을 느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문유관을 하셨잖아요. 동서남북으로 다니면서 죽은 사람도 보고, 병든 사람도 보고, 꼬부란 늙은이도 보고, 수행자도 보고, 이 사문유관을 하시면서 인간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특히 이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가 없구나. 즐거움이 생기면 뭐해? 즐거움도 생로병사 해버려. 행복이 생기면 뭐해? 행복도 생로병사 해버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나 또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겠구나. 그래서 출가를 하신 거예요. 부처님이 더 행복하려고, 더 좋으려고 출가한 게 아니잖아요. 괴로움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모든 걸 버렸단 말이에요. 정말 그 사랑하는 부모, 부인, 자식까지 버리면서까지. 왜?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그리고 내가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을 중생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래서 모두가 자타일시성불, 모두가 나와 나오니 함께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그렇게 부처님은 출가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부처님께서는 그 괴로움을 해결하셨어요. 해결을 어떻게 했느냐? 괴로움은 요게 생기면 저것이 생겨버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욕심을 부리면 욕심에 대한 대가를 치러요. 욕심은 왜 부린다 그랬어요?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려고 욕심을 부리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 자, 내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만큼 인과가 생겨버려요. 인과가.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태어나면 죽음이 동시에 생기고, 젊었으면 늙음이 동시에 생기고, 또 건강했으면 병이 동시에 생긴다. 다만 젊을 때의 시간과 거기에 인과로 나타나는, 과보로 나타나는 늙음의 시간이 때가 다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생기면 다른 반대 하나가 반드시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이 두 가지를
타생 복피생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이제 분별이라고 그래요. 분별. 그러니까 하나가 생기면 다른 하나가 생기는데 하나를 이게 좋다라고 하면 싫다라는 것이 생겨요. 너가 이뻐. 그러면 미운 사람이 또 생겨. 예. 그래서 아주 이거 좋은 사람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아주 나쁜 사람이 생겨버려요. 이걸 분별이라고 그러거든요. 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한은 괴로움, 즐거움 하면 보가 생겨버려요. 괴로움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이러한 분별된 마음이 있어버리면 괴롭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똑같이 생긴다. 그리고 똑같이 그런 때가 온다. 그걸 시절인연이라고 해요. 시절인연.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분별,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이러한 분별을 없애야 된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쁜 건 이쁜 거고 미운 건 미운 거고 요거는 빨간색이고 요건 파란색이고 요건 큰 사람이고 요건 작은 사람이고 이거를 어떻게 분별을 안 할 수가 있느냐. 그게 아니고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구별이라고 그래. 구별. 이 큰 사람 작은 사람 요거는 여자 남자 이것을 분명하게 보고 구분하는 것을 그걸 구별이라고 그래. 여기서 말하는 분별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작은 사람을 보거나 큰 사람을 보거나 나는 큰 사람이 더 좋아. 작은 사람은 싫어. 그래서 작은 사람을 볼 때 내가 기분이 나빠지는 것. 큰 사람을 보고 잘생긴 사람을 볼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것. 즐거워지는 것. 못생긴 사람을 볼 때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 싫어지는 것, 기분 나빠지는 것, 이걸 분별이라고 해요. 이걸 분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분별이란 분명히 구별을 할 줄 알아. 이게 옳은 것인지, 이게 그른 것인지, 이게 큰 것인지 작은 것인지, 이것과 저것이 분명히 구별은 해야 돼요. 구별은 해야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싫다 좋다라고 하는 감정 덩어리가 얹어져 버리면 그거는 업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업이라고 해요. 업이 되어서 다음에는 또 기분 나쁜 일이 또 생기고 또 다음에는 기분 더 나쁜 일이 더 생기고 이 업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싫었다 좋았다 싫었다 좋았다 이걸 이제 업이 윤회한다고 그래. 업이. 그리고 분별 좋다 싫다 또 즐겁다 괴롭다 하고 하는 이 감정 덩어리를 분별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옳고 그르다 또는 이것은 크고 작다 또는 이것은 빨간색이다 노란색이다 이런 것은 분명하게 구별을 해야 되겠으나 거기에 내가 싫다 좋다라고 하는 감정 덩어리를 얹어버리면 그게 업이 되어서 나중에 이제 죽어서도 이제 아기가 되든지 또는 부천을 떠돌든지 죽어서도 괴로움이 또 생겨요. 죽어서도 괴로움이 계속 윤회를 하기 때문에 즐거운 시절이 오면 괴로운 시절이 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것을 연기현상이라고 해요. 인연생기를 줄여서 연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낮이 되고 밤이 되고 또 봄이 되고 여름 가을 겨울이 되고 파도가 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불고 이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서
인연이 전부 생기되는 거거든요. 인연이 나타나는 거거든. 그거를 인연 생기를 줄여서 연기라고 해. 그걸 연기법이라고 해요. 이 모든 내가 보고 듣고 하는 이 모든 현상을 연기의 현상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에는 이게 원래는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없어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가 원인인지 어디가 결과인지 아무도 몰라. 이걸 인드라만이라고 그러거든. 이걸 법계라고 해요. 법계. 고급 용어로 불교 용어로 법계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 법계를 이제 뭐 청정 법신 비로자납을 뭐 원만 보신로 산합을 천배도 가신 사가모니 불로 표현해요. 요거를 모두 이 법계가 청정법신이다. 비로자나불이다. 그러니까 전체가 비로자나불인데 이거를 내가 좋다, 이걸 싫다라고 하면 비로자나불 부처님한테 결례가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예. 부처님 보고 이거 좋다, 싫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정법신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 세계에서는 절대 깨치지 못해요. 무시하는 건 아니고 나도 그래. 뭐 내나 니나 뭐 다 뭐 깨치기는 좀 힘들긴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부처님을 500생이 걸렸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계속 태어나고 돌아가시고 태어나고 열반하시고 이걸 500생을 겪은 다음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500생 동안 어마어마한 수행과 공덕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복덕 부족이 돼야 되고, 그리고 지혜가 생겨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양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복덕과 지혜 이를 이제 우리가 쌓아가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복덕을 많이 짓고, 그리고 이제 이 선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길게 밑자락을 까냐 하면, 자, 깨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꽃만큼의 괴로움이 없다. 괴로움이 없다는 것은 고락이라고 하는 그 감정 자체가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예, 그걸 생사해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감정이 우리는 생겨나잖아요. 감정이 좋은 감정이 생겨나고 그게 또 금방 사라지잖아. 또 싫은 감정도 생겨났다가 금방 또 사라지잖아. 이걸 이제 감정이 육도윤회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를 생사 계속 반복되잖아요. 생사가 육도윤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태어나고 죽는 그런 생로병사도 있지만 내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감정덩어리 지금 뭐 좋은 감정인지 싫은 감정인지 내가 잘 모르겠으나 뭐 내가 볼 때는 싫은 감정은 별로 없는데 현재는 또 속으로 모르지. 속으로 내 욕할지도 모르지. 근데 어쨌든 그런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그 감정이 있는 것을 중생이라고 해요. 중생이 다른 말로 유정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 감정덩어리 요게 이제 춤을 춰요. 이걸 육도윤회한다고 해요. 감정덩어리 요것이 좋았다 싫었다 또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눈으로 귀로 코로 뭐 이게 육군으로 이제 이 육경을 보잖아요. 이게 내가 보고 듣고 하잖아요. 보고 듣고 하는 것은 아까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그거는 인연 연기에 의해서 그렇게 될 뿐이지 거기에 원래 좋은 일 나쁜 일이 없어요. 원래는 우리가 뭐 태풍이 불어서 다 날아간다고 해서 태풍을 고소할 수는 없어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집이 무너지고 사람이 막 땅속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한다 한들 지진을 고발할 수는 없어요. 지진을 막 욕을 하거나 그 미친놈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나고 막 해일이 일어나고 이런 것, 그러니까 지구상에 온갖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인간들끼리도 전쟁도 일어나고 이러는데 전쟁이 나쁘긴 나쁘지만 이게 전쟁이 이게
한두 사람에 의해서 그게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뭐 히틀러다 무슨 뭐 이런 나쁜 놈들, 징기스칸이다 뭐 이런 뭐 히틀러는 나쁜 놈이고 징기스칸은 영웅처럼 생각하는 것도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어쨌든 히틀러가 왜 미친놈이 되느냐? 히틀러가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미친놈이 될 거야 이렇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다 사회적으로 인간들끼리 서로 그렇게 히틀러라는 그런 사람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인연생기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 하나만 가지고 잘못됐다?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우리가 사는 모든 인류 사회가 이게 한두 사람에 의해서 그게 원인과 결과가 생기는 게 아니고 이게 전체가 이게 이제 서로 연결돼 가지고 그런 시절 인연을 만나서 이렇게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그것들은 다 인연 연기에 의해서 인연 생기에 의해서 다 그렇게 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기분 나쁜 마음, 내가 싫은 마음, 내가 미쳐버릴 것 같은 마음, 내가 우울한 마음, 내가 일어나는 내 감정을 처리를 잘 해야 돼요. 세상이 뒤집어져도 내가 그 괴로운 감정이 없이 편안하면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이건 잘못 말하면 또 문제될 말일 수도 있겠으나 진짜로 그러나 내가 성불을 하면 내가 마음을 깨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정토로 바뀌어요. 세상이 정토로 바뀌어요. 아니 세상이 지금 뭐 죽을 지경인데 괴로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뭐 누자고 없이 정토가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직 지옥에 있는 거야. 이게 너무 조금 고차원이라서 못 알아들을 거야. 어쨌든 간에 그래서 니나 잘해라. 나만 잘하자. 나만 잘하면 다 잘 돼요. 근데 나는 못하면서 네가 잘못돼서 네가 바르지 못해서 네가 나쁜 놈이라서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그때는 그야말로 전쟁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내부터 편안해져야 된다. 내부터 깨달아야 된다. 깨닫는다는 것은 괴로움이 없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없으려면 분별이 없어야 되고 분별이 없다는 것은 인과가 사라진다는 얘기고 인과가 사라진다는 얘기는 업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진공이라고 그래. 그런데 그러면 깨달음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느냐? 깨달음을 내가 깨쳐야 되잖아요. 내가 깨쳐야 괴로움이 사라지잖아요. 걱정 근심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자식이 또는 부모가 가족이 있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알아서 알고 있지. 왜냐하면 이게 조금 복잡한데요. 부모는 부모의 업이 있어요. 자식은 자식의 업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것은 본인의 업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걱정하지 않는 것은 그것도 자식의 업이에요. 조금 헷갈릴 텐데 어쨌든 그렇다고 자식을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진짜로 좋은 부모, 진짜로 지혜 있는 부모는 자식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식에게 부처님의 법을 가르쳐줘요. 그럼 그 부처님 법을 제대로 이해한 자식은 그때부터 괴로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좋은 부모지.
맨날 그 능력도 안 되는 자식을 가지고 네가 돈을 100억을 벌어야 된다, 1000억을 벌어야 된다, 네가 성공을 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 교수가 돼야 된다, 의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자꾸 종용하고 해버리면 설사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부모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걱정하고 근심하는 괴로운 업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또 걱정이 사라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름이 국회의원이고 이름이 대통령이고 이름이 사장이고 이름이 회장일 뿐이지 근심 걱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예. 그런 명예와 그런 돈과 재산과 명예를 다 가졌다 하더라도 근심 걱정 괴로움이 있으면 그건 뭔 소용이냐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역대 세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세계 역대 왕들이나 무슨 권력자들 보세요. 다 골치가 아파서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다 권력자들 보면 자살하고 히틀러도 결국은 자살 죽잖아요. 그리고 이라크의 그 후세인도 결국은 잡혀가지고 따그당 사형당하고 그게 뭡니까? 그래서 그리고 착각하면 안 돼요. 뭘 얻고 뭘 명예를 갖는데 이런데 너무 착각해가지고 거기에 그냥 그야말로 그걸 도탈이라고 해. 도탈에 빠져버리면 정신 못 차려요. 정신 못 차려.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병이 나가지고 언제 꼬꾸라질지 본인이 모르는데 거기에 탑착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이런 탐진치 삼독심에서 벗어나는 것을 깨침이라고 그러고,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게, 그렇다면 깨침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탐진치 삼독심을 없애야 되고요. 없어져야 돼요. 지나친 욕심 버려야 되고, 성질나는 거, 성질머리, 그게 감정에 아주 그게 극치거든. 그러니까 이 성질 내는 거, 화내는 거,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화도 많이 내요. 그리고 이제 쓸데없는 생각, 혹시나 복권을 사가지고 요거를 내가 한번 부터 못 가나 이런 거, 주식을 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한번 3배, 4배 한번 불려볼까 이런 쓸데없는 일은 그래 봤자예요. 그래 봤자요. 그리고 복이 없는 사람한테는 절대 안 옵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고, 복이 있는 사람은 뒤로 자빠지잖아요. 매트리스가 깔려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 없으면 그게 안 돼요. 아무리 욕심만 부린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설사 욕심 부려서 뭘 성공을 한다 해도 거기에 대한 괴로운 과보를 받아야 되고, 괴로움의 업이 많은 사람은 뭔 일을 해도 또 잘 안 돼. 아이고 참말로 지나가다가도 그냥 무릎팍이 깨지고. 그러니까 자, 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깨침이라고 그러고, 그 깨치는 데 있어서는 가장 간단하고 가장 최고의 이제 그러한 수행법이 뭐냐면 이게 간화선이라고 그래요. 간화선은 조사선 중에 하나인데요. 조사선은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은 부처님 그를 열애선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조사선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묵조선이 있고 하나는 간화선이 있는데, 묵조선은 이제 갱지선사께서 이제 그걸 주창을 하셨는데, 이 대해 종보 스님께서 간화선을 기치를 내걸면서
묵조선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죠. 어쨌든 지금도 일본의 조동종 같은 경우에는 묵조선을 해요. 묵조선은 그냥 가만히 이제 고요히 있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이렇게 감정을 조금이라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멈춰라. 그리고 감정을 멈춰라. 감정이 일어나는 즉시 생로병사가 생기고 또 육도윤회가 생겨요. 그래서 이 감정 자체 그걸 엉덩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나 이런 모든 행위가 업식에 의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과거 전생으로부터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튀어나오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그 부모의 성미나 성격이나 성품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자식도 비슷하게 닮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부모 자체가 전생이고 또 부모의 이를테면 이제 영혼이라고 쉽게 말하면 그 부모의 영혼과 나의 영혼이 서로 성질이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유유상종에서 만나서 부모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이 더 생겨. 정이. 나랑 비슷하면은 정이 더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 자식 지간의 정이 그렇게 끈끈한 거예요. 그건 이제 그 정이 고락사라고 하는 이제 감정 덩어리거든. 그걸 유정이라고 그러고, 그게 이제 나의 업식 속에 있어요. 나의 과거의 행적이 모두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유식한 말로 불교에서는 그걸 아뢰야식이라 그러는데 업장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과거의 업식에 의해서 내가 좋고 싫다, 좋다, 나쁘다, 즐겁다, 괴롭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끊쳐줘야 돼. 그걸 업장 소멸이라고 그래요. 그걸 업을 끊쳐줘야 돼. 그러려면은 더 좋다, 나쁘다는 그 생각 자체를 끊쳐야 돼요. 그거는 이제 그 천태선에서는 이제 지관법이라 그래가지고 끝인 진짜 쓰죠. 끝쳐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거는 인연에 다 맡기고 청경보신 비로자나물 오만보신 노사나물 천백을 가신 사나모니 부처님이 다 그냥 완벽하게 있는데 나의 업식 때문에 좋다 싫다라고 분별을 하게 되니 이거를 그쳐야 되고 그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업을 멸해야 돼. 과거의 업을 멸하는 동시에 지금부터 나타날 미래 업을 내가 만들지 않아야 된다. 예, 요게 이제 선의 근본이에요. 선의 근본인데, 그래서 무념무상하라. 무념무상하라. 나머지는 다 알아서 인연 따라서 다 알아서 되는데 내가 왜 굳이 콩나라 판나라 대추나라 밤나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 걱정을 내가 스스로 만든다. 그래서 이것을 모든 것을 바로 끝해야 된다. 바로 지금 영어로 right now라고. 너 몰랐지? right now. 바로 지금 이 순간 at this moment 바로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방아착해라. 방아착. 거기에 좋다 싫다 시시비비 알 것조차 없다. 예, 그 방아착.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죠 결코. 그래서 그렇다면 화두를 하나 들어봐. 화두는 말씀하자 머리 듣자 써요. 그러니까 말씀의 첫마디 말씀이라는 뜻도 되고요. 말머리라는 뜻도 되고요. 예. 그러니까 이 화두는 다른 말로 공안이라고도 해요. 공안은 왜 공문서 우리가 있잖아요. 공문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헌법과 같은 그러한 것을 공안이라고 해요. 너무 완전히 확정된, 더 이상 바뀌지 않아야 될, 뭐 그런 뜻에서 이제 그걸 공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공안이 몇 개냐? 1700개가 넘어요. 전등록에 의하면 1700개의 공안이 있어. 여러분들이 주로 들었던 이를테면 이목고, 이것이 무엇인가? 이목고, 시신마라 그래. 예, 요런 이제 화두가 하나, 그런 게 이제 1700 공안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뭐 정전백수자, 뭐 뜰 앞에 잣나무, 이것도 이제 화두의 하나예요. 무자, 조주의 무자, 법술 무자, 이것도 화두의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화두가 1700가지가 넘는다니까요. 그러면 이 화두는 왜 생겼느냐? 조사가 부처님처럼 마음을 깨쳤어. 마음을 깨치고 내는 소리, 마음을 깨쳐서 내는 소리예요. 그걸 화두라고 그래. 그걸 화두라고 그래요. 그럼 마음을 깨쳐서 내는 1000마디 소리, 그리고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의 소리예요. 이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인데 뭐 그래도 수준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면 듣거나 먹거나, 내가 볼 때는 뭐 별로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어쨌든지 간에 그 화두 하나가 이게 이제 깨친 조사에 마음을 깨친 분의 첫 말씀이에요. 첫 말씀. 부처님께서 뭐 삼처전심이라고 이제 가섭에게 이제 그 법을 전할 때 그 있죠. 뭐 여만미소라든가 뭐 분반자라든가 뭐 자리를 몇 자리 내준다거나, 또는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 가섭이 늦게 와가지고 부처님 돌아가신 걸 인종을 못 봤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다리를 들어서 보여주셨잖아요. 이제 요걸 세 가지 삼처전심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이 화두는 깨친 조사 스님의 첫 말씀이자 처음과 끝이다. 더 이상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언어도당, 말을 더 이상 붙일 수가 없어. 말을 더 이상 붙일 수가 없어. 이거 너무나 진리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 그리고 교의 별점, 가르침 이외에 다른 것이 있다. 이건 신비한 것이 다른 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교는 거기에 뭐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해당이 되지 않는다기보다도 교로서는 다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교의 별점이라고도 하는데, 이 화두 하나에 모두가 다 들어있다. 깨친다는 것은 부처님의 법을 모두 알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과법도 알고, 또 뭐 아까 말씀드린 또 연기법도 알고, 연기법을 환히 알아서 깨친 분을 연각이라 그러고, 또 인과법, 고진멸도 사성계를 여실히 알아서 깨친 분을 성문이라 그래. 그래, 성문 연각이라 그러거든. 이 모든 걸 다 깨친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됐느냐? 그걸 중도라고 그래. 이 성문과 연각을 다 깨친 것을 중도라고 그래. 중도는 생사가 없어요. 나고 죽는 게 없고 나고 없어지는 게 없어.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라고 그래. 생멸 자체를 없애버렸으니 그야말로 완벽한 그러한 정멸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멸보공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너무 쉽게 얘기하면 한 점의 괴로움이나 한 점의 걱정, 근심, 108번뇌가 없다. 뭔 말인지 알죠? 그걸 화두 하나를 딱 들면 이제 거의 더 이상 분별을 하지 않는다. 시신마, 이먹고 이 화두만 들었지, 거기에 내가 좋다 싫다 뭐 이런 감정도 안 내고, 탐진치 삼독심도 안 내고, 그러니까 그 순간, 이 순간, 바로 지금 이 순간 완벽하게 정멸이 됐다. 그게 계속 점점 이어지면 그게 선이 돼. 그 일려라고 해. 일려. 자나 깨나 뭐 죽으나 사나 뭐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화두 타파라고 해요. 그러면 화두 하나를 딱 들면 그 순간부터 이제 모든 이제 시시비비 생로병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다 보면 결국은 의정의단 동로가 돼서
마음을 깨치게 돼요. 마음을 깨치게 되고 이 화두 하나에 부처님 84,000 대장경이 다 들어있다고 보면 되고 부처님의 84,000 대장경에 그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아까 말씀드린 하나는 연기법이고 하나는 인과 사성제 법이에요. 이거를 다 깨쳐. 그 팔정도가 다 들어있어. 그 안에 팔정도, 12연기, 뭐 사성제, 삼법인, 뭐 다 들어있어. 화두 하나에. 예. 그 화두를 깨쳤다는 것은 바로 그 화두를 타파했다. 부처님 법을 모두 다 알았다. 그리고 더 이상의 괴로움과 근심 걱정이 한 점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그 화두 하나를 딱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화두 하나를 드세요. 내가 이제 희신마 요 화두를 줄게. 뭐 거기에 뜻을 자꾸 생각하면 안 돼. 그거는 뜻을 어느 도단이고 교회 변전이기 때문에 거기다 뭐 해석하려고 하고 뜻을 구하려고 하면 안 돼. 무조건 그 화두만 드는 거예요. 분별하지 말고 좋다 싫다 하지 말고 시시비비 하지 말고 그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화두 타파가 되고 그 화두 타파가 딱 되는 즉시 무예자재행 내가 뭘 할 것인지 무슨 생각을 할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인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게 이제 저절로 이루어져요. 저절로.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삼업이 청정해지는 거예요. 신구의 삼업이 너무나 청정해지는 거예요. 괴로움이 없으니까 거기에 생로병사도 없고 육도윤회도 없고 삼독심도 없고 사성제를 깨달았고 하니까 완벽해지는 거예요. 예. 그게 화두 타파라 그러고 그거를 간화선이라고 해요. 예? 알아듣나? 네. 듣거나 말거나 내가 이렇게 해야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 화두라는 뜻이 대충 아셨죠? 그리고 이 화두를 계속 지금부터라도 먹고 이것만 일념을 이게 화두 통찰이라고 그래요. 화두 일념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저절로 행동이 나와. 그러면은 그거를 걸림없는 행동이라고 그러고 걸림없는 행동이 자세히 보니까 육바라밀이더라. 내가 하는 행동이 보시행이고 내가 하는 행동이 지게행이고 내가 하는 행동이 인욕행이고 내가 하는 행동이 정진행이고 내가 하는 행동이 선정행이더라. 그리고 내가 저절로 나온 생각이 지혜행이더라. 그래서 이 6가지 행이 깨친 분들이 행하는 행동규범이에요. 이걸 보살행이라고 그래요. 이걸 자비행이라고 그래요. 이걸 무예자재행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완벽한 깨달음을 이루어서 보살이 그때부터는 보살행을 함으로 해서 중생을 구제하게 돼요. 그래서 중생을 구제하는 것을 대승이라고 해요. 대승. 나와 남이 함께 자타이시 선물한다. 자, 오늘은 내가 빨리 한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돼버렸네. 너무 길게 했다. 어쨌든 대강 그래도 짐작은 하죠. 지방 넘어가면 잊어먹을 거지만은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세요. 예. 그래서 다음에 또 봐요.